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공분도 있고 죄책감도 공존하는 것만 같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뜻이 있어 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나날이 더 좁혀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나음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가정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는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3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2020년 시작을 창세기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1월 달과 2월을 보내고 저희가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9월이 되어 다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본문이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9월 한 달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족보, 즉 계보를 중심으로 나누는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톨레도트 족보 중심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7장은 야곱의 족보라는 표제를 걸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야곱의 계보, 즉 요셉의 이야기가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이 톨레도트에 따른 구조를 PPT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 인간의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등장보다는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그 한 인물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은 단순히 야곱 한 가정의 회복과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언약의 성취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약속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되어감을 매일매일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비가 되는 야곱은 그의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 에서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는 이상하게도 되물림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들을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법은 이제 한 사람의 꿈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요셉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욕망의 표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에 요셉의 형과 부모라고 가정한다면 모두 똑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세겜까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양들을 살피기 위해 길다면 긴 여정을 떠납니다. 야곱과 요셉이 지내고 있는 곳은 헤브론 지역이고 형들이 있는 곳은 그 헤브론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겜 근처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까지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형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도단은 세겜보다도 더 북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셉은 결국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헤브론에서 지금 현재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100km가 넘은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당시의 가정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도 치우친 사랑, 편애로 나타나고 꿈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약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초자연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한 방법으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잠히 나타내 주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중심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내 인생 가운데 잠잠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또 경험하는 풍성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좌정하사 늘 깨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과 잘 소통하게 하시고 세상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